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들이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점점 제거하는 방향으로 흘러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문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죠. 철학의 방법으로 왜 신은 없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에서 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인간 같지 않은 신의 마음은 항상 인간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죠. 열심히 철학하면서 그 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또 인간의 행동 범주 안에 두려고 그렇게 수고해 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과학의 방법으로 자연의 재해들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과학의 방법으로 또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느끼는 건 가장 불확실한 존재는 뭐니 해도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그 인간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애볼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와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자신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나약한 존재라고 경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하는 사람들, 또 인간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우리가 신을 섬기고 있고 신앙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외를 표현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엎드림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의 법이 발달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들, 우리는 이걸 경외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그런 경외의 감정들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은 항상 그 두려움의 감정들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이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하나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물건, 재산을 통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그 일을 불가피하게 해야만 했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성인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천하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고요. 또 누가 모였냐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사람들이 넘쳤고, 특히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때는 6월절 어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때쯤에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야, 이거 이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눌러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에 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자로 양육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이 많아도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머물 만큼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랜 시간을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돈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니면 이 가까운 유대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면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디아스포라들이 돈을 많이 들고 와서 그들이 낸 돈으로, 그들이 낸 재물로 구제를 하고 있다면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도왔겠죠. 동병상련, 이곳에 적을 두지 않은 사람들을 더 먼저 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도왔다는 것은 그 자금들이 대부분 그 유대 지역 근처에서 조달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경제 공동체 개념이 이러한 배경 때문에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또 성령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규칙을 훼손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부부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도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 앞에,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를 작정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팔고 나서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유혹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판 돈의 얼마를 숨기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앞에 가는데 사도들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책망을 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 이후에 아나니아는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고요, 죽게 된 것이죠.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지금 남편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해요. 아마도 이 삽비라는 다른 일들을 보고 늦게 온 것 같고요, 그 판 돈은 전부 다 아나니아가 와서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드린 그 헌물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삽비라가 들어올 때 물어봅니다. 아마도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희들의 판 돈이 이게 다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삽비라도 이 아나니아와 공범이었고 같이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것뿐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금 책망을 하는데 더 심하게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의 죽음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은 이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신 거예요. 판돈에 얼마라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삽비라의 대답을 보면 8절을 볼까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 질문 안에는요, 이미 그들이 땅 판 돈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교회에 약속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삽비라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적당한 금액을 드렸을 건데요, 그 땅 판 돈의 일부를 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고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취하신 것은 덜 드렸기 때문에 그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교회 앞에, 사도 앞에 제가 땅판 값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만큼을 드렸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이렇게 목숨을 잃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는 건 뭐냐?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돈의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죽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죽은 거 아니냐, 베드로가 너무 과한 형벌을 얘기한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죽을 때 아나니아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팩트, 사실만 가지고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책망 후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혼자 분노해서 넌 죽어야 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달아보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삽비라에게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남편을 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니 그들이 너를 매갈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주신 형벌을 삽비라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런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두려움을 일깨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을 다시금 일깨우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두려움을 다시 일깨우셔야 했을까? 당연히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사탄 충만이에요. 사탄 충만. 우리가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은 거, 성령 충만이죠. 사탄 충만이에요.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보존해 가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물질을 희생해요.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자기의 시간을 드려요. 그들은 모여서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정을 드려요. 교회에서 맡는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내 고향에 가서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물질, 열정을 들여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에 사탄으로 충만한 자가 들어와서 지금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일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케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 표현 속에 네가 지금 복음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우 상징성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초석으로서 쓰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사주를 받고 들어와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가 판 것에 얼마 정도 드린 것, 이것도 칭찬받을 일 아니냐, 이게 무슨 대단한 죄라고 이렇게까지 과잉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그것은 이 죄의 확장성을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겨우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죄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한 세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신자 모두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일깨우실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 같은 수준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제품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막 해골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X 표시 노란색으로 싸가지고 덴저 딱 써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화학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벌여서 내게 어떤 해를 끼칠지를 배우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랜 배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은 섭취하는 거나 만지는 걸 막아야 돼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의 방법을 쓰는 것이죠. 먹으면 죽어.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죠. 해골 표시. 그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담배 가게 여러분 보세요. 담배 가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보기도 싫을 만큼 무서운 그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무례히 행치 않아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건 손대면 안 돼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먼저 두려움의 감정으로 경외의 감정을 일깨우심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지구상의 교회가 태동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의 감정을 일깨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등장해요. 첫째는 뭡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경외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첫째 두려움은 우리가 버려야 할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두려움은 신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두려움이에요. 경외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자들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찌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종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자들의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무기력했죠. 무력했죠. 무능했습니다. 로마군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오는 그런 군사들이 무서웠어요.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까 그런 삶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두려움의 크기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진정한 군사로 탈바꿈되었죠. 여러분, 로마 군사 앞에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앞에서, 그리고 언제 돌을 던질지 모르는 유대인의 군중 앞에서 그들은 담대히 그들이 죽인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예수와 함께 나라를 세워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돈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떠나버린 제자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생계, 입에 풀칠하는 게 두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두려워했던 그곳,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생계를 다 내려놓고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이 꼭 가져야 될 두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감정들. 만약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감정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필요악처럼 우리 안에 있어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두려움의 감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렸으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더 강하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감정은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향해서는 큰 두려움을 갖고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을 갖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감정, 이 두려움의 감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의 감정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균형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희생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감정을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이때에 아마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계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 느끼기에 너무 모자란 무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담대한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한국교회가 또 이 세계교회가 너무 사랑을 강조하면서 마치 나와 수준이 비슷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낮게 보고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쉽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영적인 두려움을 많이 상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불과 40년,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 믿음의 선배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정성을 내가 섬기는 신에게 보일 수 있을까? 더 힘들게, 더 어렵게 그렇게 신앙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사랑보다 두려움의 감정이 훨씬 컸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게 역전되는 시간이 너무 빨리 우리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감정이 무너져버린, 사랑과 두려움의 균형이 무너져버린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두려움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나태한 신앙에 대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어떻게든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탄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헌금 안 되잖아요. 교회에 속해 있겠대잖아요. 초대교회 사역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겠대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 조금 숨긴 거예요. 남의 돈 훔쳐서 헌금한 것도 아니고 내 것 팔아가지고 헌금한 거예요. 그 작은 잘못인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마음이 너에게 가득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요 내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작은 타협의 마음이, 죄악의 마음이 이미 사단이 내 마음을 잔뜩 점령해버린 그런 상태의 반증이 아닌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무너지고 타협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